오늘이 3월 22일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장인 6장을 할 차례죠. 6장을 읽고 6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할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 상전을 사랑을 바라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중과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취하지 아니하고 가까이 가지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예,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좇는 사람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낸 목적은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들을 가르치고 있고 교회가 그 사람들에 의해서 변질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의 질서를 바르게 세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앞으로 하나님의 신부가 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독의 자격, 또 집사의 자격, 장로의 자격 이런 것들을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하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떠나서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이런 사람들은 자기 욕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유익의 도구로 삼아서 그 양심의 화인이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딱 드러난 게 뭐냐? 외식이 드러납니다. 겉모양을 좋게 하는 그런 외형적인, 사람은 눈에 보기에 좋고 멋지고 크고 아름답고 이런 외적인 형태, 또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고 이런 것들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올바른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경건이다. 거룩한 마음과 뜻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결국은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전력을 다하는,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이제 5장에 가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지난주에 함께 읽어봤습니다. 늙은이에게는 어떻게 해라, 또 젊은이에게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쭉 나온 것이 무려 한 16가지 정도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되짚어보기는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늙은 여자에게는 어떻게 해라, 어미에게 하듯 해라, 젊은 여자에게는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를 대하듯 해라, 또 참 과부에 대해서는 경대하라, 그러면서 참 과부가 어떤 과부다, 그런 내용도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또 과부의 자녀나 손자들은 먼저 어머니나 할머니를 먼저 공경하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일을 해라,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고, 또 이 거짓 과부라고 하는 것은 일락을 좋아하는 자로서 살았으나 죽은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과부 중에서는 교회에 명부로 올려서 그들을 교회에서 살펴주고 도와주는 이런 일이 있었다. 또 장로들도 실질적으로는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성경에 목사나 교사가 월급 받는 경우는 없지만은 성경에서는 장로나 과부에게는 어떤 그 물질적인 도움도 줬던, 그 삭스를 줬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언급이 있다라는 말씀도 참고로 드렸죠. 또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 또 장로에 대한 송사하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아라.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그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범죄할 경우는 교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해라. 또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이런 일을 할 때 편견을 가지고 하지 말아라. 니하고 가깝고 친하고 가족이고 혈육이고 해서 특별하게 대해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공평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고, 또 안수를 할 때에서는 경솔하게 안수를 하지 말고 안수를 하는 취지와 목적을 분명히 해서 아무 사람에게나 안수를 하지 말아라. 안수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주로 이제 어떤 직분을 세우면서 안수해서 장로도 세우고 감독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는 이런 일들 하는 거죠. 목사를 안수해서 세우는 경우는 없다, 성경에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에 있는 내용들대로 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자, 오늘 이제 6장에서도 역시 이어서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어떻게 해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자, 6장 1절입니다.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종이나 또는 어떤 직장이나 됐던 그 회사 사장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그 상전에 대해서는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라. 이 상전은 믿는 상전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상전이 있을 때도 이렇게 하라 이야기입니다. 공경할 자로 알지니 왜 그러냐?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직장인으로서 또는 종으로서 주인에게 대하는 마땅한 태도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믿는 상전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전을 형제라고 또는 자매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상전이기 때문에 믿는 자요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얼른 지금 6장에 나와 있는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과 또 믿는 상전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해라라는 것으로 일단은 여기서 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한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늙은이나 젊은이나 늙은 여자나 젊은 여자나 참 과부나 또는 또 장로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포함해서 말씀해 준 내용들을 가르치고 권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금 6장 2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제 6장 3절에서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제 이런 내용들을 싹 말씀해 주고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누가 다른 교훈을 하겠습니까? 일반 성도들이 뭐 다른 교훈을 말할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겠죠?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는 교훈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르치는 입장이 아닌 경우, 그가 말한 다른 교훈을 말할 경우는 그게 극히 영향력이 없겠죠. 그래서 킹제임스에 보면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다른 교훈이란 말은 다르게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지금
교훈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다르게 가르치면 바른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경건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주 우리가 배웠죠. 3장 16절에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가 경건하신 분이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게 경건의 비밀이다. 이런 경건에 관한, 그래서 경건을 단어적으로 본다면 거룩하고 몸과 마음을 바쳐서 공경하고 봉사하는, 정성스레 공경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것이 경건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경건에 창념치 않는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창념치 않는다. 왜 그러겠습니까? 결국은 다른 어떤 욕심을 쫓아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을 킹제임스에 보니까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않으면, 또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건을 자기의 유익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경건을 자기의 유익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섬김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과 경건이어야 되는데, 자기가 중간에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가 유익을 취하고 자기가 대접받고 높이되고 권세를 가지고 이런 쪽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저는 교만하여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교만해져요. 자기가 뭘 가장 많이 알고 자기가 높은 걸로, 자기가 좋은 위치에 있는 걸로, 어떤 힘을 가진 걸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종교 정파 속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종교 정파는 많죠.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뭐 불교도 있고 많은 정파들이 있는데, 뭐 불교는 놔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종교 정파를 가지고 있는 파만 하더라도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또 그 중에서도 먼파 엄청 많습니다. 그 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지도자들을 한번 딱 보세요. 그 사람들이 교만한 상태로서 하고 있는지, 외형과 형식을 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진실로 한 생명이나 한 영혼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를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통해서 본다면 그냥 쉽게 그것이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첫째는 교만해지고, 두 번째는 뭐냐? 아무것도 알지 못한답니다. 희한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바른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바른 삶을 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한대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깨우쳐 주심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건이 비밀입니다. 또 말씀도 감추어져 있습니다. 마귀가 악용하지 못하도록. 예. 그래서 되게 이렇게 돼버리면 성경에 있는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부분 따다가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설교를 갖다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누가 설교를 합니까? 성경 자체가 설교 말씀이지 자기가 그 중에서 따다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 설교이죠. 자기 설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성경의 내용을 그 뜻을 바르게 전달해 주는 것이 진정한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지 설교한다 그 말도 바르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설교가 뭡니까? 설명하는 것이고 교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바르게 알리지 않으면 자기 것으로 말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진정한 설교는 성경에가 있다.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이 진정한 설교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외형과 형식과 거르광것과 또 아름다운 차장과 예배당 좋은 것과 막 조직과 이런 걸로 나타나요. 모르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아니까 그게 뭐예요? 전부 바벨탑 쌓는 거잖아요. 인간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벨탑 쌓는 거예요, 그것은. 예. 그래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종교 정파도 그럴 뿐만 아니라 진리를 깨닫는 자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한다 하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그들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로서 변론을 해. 자꾸 이것저것을 따지고 언쟁을 좋아하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에 맞지 않으면 쟁론을 하고 또 어떤 벌을 주기도 하고 또 투기와 질투를 해. 질투. 우리 교파에 나와야 될 건데 저쪽 교파로 가보면 질투를 해. 왜? 자기 숫자가 많아야 자기 것이 몫이 더 커지니까. 분쟁, 서로 싸워. 또 회방해. 상대편을 해방을 해. 상대편 해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 제일 문제죠.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이 하나 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 돼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막어요? 바로 이런 자들이 막는 거예요. 교파가 막어요. 왜? 자기 교파를 크게 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바르지 않는 것을 바르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냐?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나와 있는 선지자나 사도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와 교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봉사의 직으로서 그런 것을 주게 됐던 겁니다. 봉사는 돈 받고 하는 일이라고요? 안 받고 하는 일이라고요? 안 받고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변질되면 사탄이 역사하고 있구나. 전혀 먹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먹고 사랑을 주고받으라 이거요. 그러나 그것을 이용해서 여기서 말한 대로 자기의 욕심과 유익을 취하는 쪽으로 바뀌게 되면 그 지점이 어느 지점인지 눈치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도를 넘어섰구나. 안 넘어섰구나. 그거 모르면 바보죠. 그 일반 상식으로도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 분별력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방과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 제일 무서운 죄고 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어요 못어요? 얻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자기가 행한 그 행위에 대해서는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해방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져.
깨끗한 제가지만 속에는 욕심이 가득한 더러운 걸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부패해지고 진리를 어쩐다고요? 잃어버려. 참된 이치.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실천했던 그분이 목적하는 바 말씀과 역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자들은 이미 사단에게 내어둔 자가 있다라고 말했던 내용이 바로 이 앞장에서도 있었고 전에 또 배운 내용 중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조직과 외형적인 것과 이런 것들로 잘하고 크게 교세는 커져갑니다. 왜? 세상은 누가 지배하는 세상이라고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작게 보이고 가짜는 크게 보이고 더 좋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진리를 잃어버려. 여기 그랬죠. 경건을, 아까 경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경건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해버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라, 다 내라 해놓고는 자기가 싹 누리고 있어. 이익의 재료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해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아야 될 모든 영광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이 악한 것이 사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말씀을 가지고 딱 비춰보면 보이지. 그냥 일반 세상에서는 다 교회 운영하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지 뭘 그런 걸 갖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아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뭘 그렇게 너희 것만 바르다고 이야기하냐. 그게 맞는 말처럼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딱 이 거울로 비춰보면 이것이 어떤 의미다. 이 세상은 이미 사탄이 점령하고 지배하고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는 누가 제일 큰 사탄의 도구였습니까? 유대교,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 지금의 그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종교 종파를 가진 지도자들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틀립니다. 말씀으로 딱 비춰서 저건 성경하고 맞다. 저건 성경하고 다르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어쩐다고요?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다. 경계의 목적이요. 이걸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를 받는 거예요. 경계를 하는 거예요. 이 경계를 못하면 뭐이 무너지냐? 바로 청결한 마음이 무너져. 선한 양심이 무너져.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이 깨지지 않습니까? 깨져. 옳은 말을 하면 적이 돼. 예. 이것이 성도의 핍박입니다. 요새 재패 가서 죽은 사람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매 맞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옳은 말을 하면 이 마귀의 계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자들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외로움을 당하는 거죠. 우리는 뭘로 즐거워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과 소망 가운데서 미래를 향해서 그것을 보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잖아요. 이것이 바로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이 세상 가운데서 다 누리고 즐기고 나누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그러면 뭐달로 이렇게 이 성경책을 써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걸 읽어보라고 주겠습니까? 가만 놔둬도 잘 돌아가고 있는데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갑니다. 요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더 적을 겁니다. 장로교 오란 말 안 해도 스스로 가. 예. 침례교는 2단이라고 잘 안 가. 예. 사람들은 2단이 뭐인지 1단이 뭐인지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 틀린 길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예. 그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숫자 많은 것이 옳아. 가장 평범한 것이 옳아. 예.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지금 종교 종파끼리 전쟁합니까? 안 합니까? 아요. 생명의 말씀 전하려고 전쟁합니까? 예? 식구 따가려고. 예, 숫자 늘리려고. 우리 교파가 제일 숫자도 많다. 제일 교회도 크다. 전국에 몇 개다. 목사가 몇 명이다. 예, 그 외형을 자랑해 놓고 자기들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부유하고 배부르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안 그랬던 데가 그렇게 되었다니까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가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바로 변질이 싹싹싹 들어와서 썩어버립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이고 사는 삶입니다. 자, 6절. 그러나 이런 자들이 있는데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지족하는 마음. 지족이 뭡니까? 지족? 지족한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는데 이 지족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족은 뭐냐? 제 분수를 아는 사람. 제 분수를 알아 족한 줄로 생각한 사람. 자기 분수에 족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답니다. 경건이 큰 이익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경건을 이익의 재로 삼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싶은가 봐. 근데 성경이 그렇게 안 됐어요.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3절에 봐도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로 가지고 이익을 삼으니 이게 말을 만들어내고 지어 성경에 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 얼마나 많이 만듭니까? 너무너무 많이 만들죠. 그때는 초대교회고 지금은 문명과 여러 가지 발달했으니까 여러 가지 만들어야 맞아. 맞을까요? 그 말은 맞게 들려. 그럴듯해. 그럴듯하다니까요. 원래 그럴듯해야지 속지. 그러나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네.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다. 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질서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 이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 속에 질서가 다 들어있고 방법이 들어있으니까. 근데 그거 갖고 부족하니까 더 만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진흙으로 역청으로 생각이 안 나네.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탁탁 규격에 맞게끔. 그래서 저 위에 총회가 있으면
그 밑에 재지계가 있고 또 봉사회가 있으면 그 밑에 또 다른 회들이 있고 또 구역이 있고 구역도 부족하니까 또 교구가 있고 교구 밑에 또 뭐 구역 밑에 또 뭐 저가 있고 또 그 밑에 뭐가 있고 완전히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거 뭐예요? 바벨탑. 이렇게 쌓아간 게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그냥 보면 외형으로도 그냥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 지족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지족하는 마음이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 빈손으로 왔어. 갈 때는 빈손으로 갈 것이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잠잘 곳이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아주 기본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내용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해라. 그러니까 다른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런 취지일까요?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경건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를 중간에 가로채는 그것을 자기의 유익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만일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지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살지 않죠. 이렇게 목사들이 직장을 버리고 목사직을 택했는데 대기업에서 주는 연봉보다 더 작으면 되겠냐? 더 올리자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수백만 원씩 받는 거 수천만 원씩 받게 되고 안 그렇던가요? 이것은 바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아라는 것을 훨씬 선을 넘어버리는 변질인 거죠. 지족하는 마음이 뭔지를 버려버린 거죠. 그러면 어쩐다고요? 경건에 이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경건을 갖다가 자기의 교만이나 변론과 언쟁이나 투기와 분쟁과 성령을 해방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9절입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못 알아문가 싶은 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활해야 하는 자들아, 그 말이에요. 부활해야 하는 자들아. 부활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얼마나 돈을 벌면 만족할까요? 조금 더 모으면 더 모으고 싶고, 더 모으면 더 모으고 싶고, 네,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는 뭘로 만족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서 만족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고, 언제 태어났고, 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삶을 살고 있어서 초로와 같은 인생이다. 아침이 새는 것 같은 인생이다. 들의 꽃과 같다.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금방 시들어 없어지는 것 같은 것이 인생인데 수백 년 수천 년 살 것처럼 그렇게 모아놓으면 그걸 어디다 쓰겠냐. 그것이 바로 과욕이다. 지족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고 부활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부자 청년에게
부자 청년이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보니까 계명들 지켜라. 저는 계명을 다 지켰는데요. 그래? 그러면 네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한테 와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고 가버렸잖아요. 이 사람은 재물이 자기의 영생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리석지 않습니까? 영혼은 영원한 삶을 살 것인데 이 재물은 자기가 이 땅에서밖에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또 그랬죠. 이 곡식을 많이 생산해가지고 창고를 막 지었어.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애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냐? 네 그거 가지고 갈래?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인생은 허무한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새벽부터 밤중까지 일을 하고 진정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데에는 마음 자체가 없으면 되겠냐 이런 거죠. 그래서 영생이 그것보다 더 귀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안 주신다고요? 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깨우침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즐길 것과 돈 벌 일과 부하고자 하는 재물에 부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명예욕도 욕심이요. 재물도 욕심이고 어떤 고상한 취미를 갖는 것도 욕심이요. 그 많은 욕심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가치는 다 의미 없는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부한다고 하는 것들은 이런 걸로 인해서 시험을 당하고 벌써 여기서 말하고는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들 교회 안에서 지금 말씀을 가지고 거듭난 성도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을 당하는 거죠. 얼무가 뭡니까? 치 놓는 거요. 산에 가면 노루 잡으려고 노루치 경운기 속에 땡기는 줄 빼가지고 이렇게 못 걸어서 잘 다니는데 번들번들하게 다니는데 그것다 딱 동그랗게 해놓으면 가다가 팍 걸려가지고 어째요? 죽어요. 이 부활해 하는 자들은 자기가 자기 치를 만들어갖고 목을 걸어갖고 죽은다 이거예요. 이게 올무입니다. 올무. 그 올무를 자기가 깨달아요? 못 깨달아. 이것이 당연한 삶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값어치 있게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무가 되는 거죠. 올무를 알게 놓습니까? 모르게 놓습니까? 모르게 놔야지 걸리지. 근데 자기가 자기 올무를 놓는데 모른다 이거예요. 이게 올무입니다. 그래서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이렇게 되면 이로운 정욕이 아니라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곧 뭐냐?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는 육신만 죽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멸망. 멸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옥에 가는 멸망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 것도 멸망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어떤 뿌리가 된다고요? 일만 악의 뿌리가 돼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 되는가 봐요. 결국은 뭐냐?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먹는 것으로부터. 받는 것.
아니 우리가 일해서 먹는 것이 죄 아니잖아요. 그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지고 먹고 받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 이거요. 우리가 일해서 먹는 거 그걸 지금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그걸 가지고 지금 이 경건을 갖다 자기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한테 말하고 있다니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요새로 말하면 목사들한테 한 소리예요. 뭐 아싸리 말하면 그래요. 고흥말로 아싸리 말하면 장로들이 월급 받습니까? 집사들이 월급 받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천주교로 말하면 저그 높은 직업 없이 사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왜 이렇게 성경에다가 지금 우리가 디모데 전서에서 이런 말을 찾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공부한 속에서 없는 데가 있던가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에서 이런 내용이 안 나온 데가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어요. 전부 이 복음을 변질시킨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을 이익의 제대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었습니다. 그것을 막는 것이 바로 이 교회에 주는 바울 사도가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두 가지를 줬습니다. 하나는 뭐냐? 복음 전하는 것을 바울 사도에게 전에 맡겼습니다. 또 하나는 자 여기 보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얼른 제가 못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이 교회를 세우는 바른 교훈을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바울한테 맡겼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의 비밀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경건의 비밀도 알려줬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도 알려줬습니다. 자, 또 뭘 맡았냐? 디도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3절. 디모데 후서 다음에 디도서. (1장 3절) 348페이지.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바울에게 전도의 영생의 소망을 인한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 전도의 역할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울에게 맡겼어요. 왜 바울에게 맡겼을까요? 전도도 바울에게 맡기고 또 바른 교훈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도 바울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면서 갈라디아 공부하면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있었고 그 유명한 베드로와 요한 또 야고보 이런 사도들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의 스데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다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됐지만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남았다니까요. 남아가지고 있었는데 할례도 받고
적당하게 유대 종교 지도자는 누굽니까?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마귀의 종들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적당히 타협을 했다니까요. 왜 타협을 해요? 첫째는 무서워서 타협을 했어. 죽을까봐. 그 다음에 먹고 살라고. 네. 또 대접받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왔어. 야, 네 소식을 전 세계 지금 이방 가운데 전하고 복음 전한다는 걸 우리가 들었다. 네가 할례도 받지 말고 율법도 지키지 말라고 전했다고 한다면서. 그러니까 여기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는데 여기 오면 니를 좀 죽이려고 하니까 네가 율법을 지킨 척 좀 해달라. 여기 결례를 행할 사람을 준비해 놨으니까 네 돈 내서 머리 깎고 결례를 좀 행하면, 와, 바울도 할례도 받고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행하네? 그러면 네가 살 거 아니냐. 왜 야고보가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들은 이미 유대인하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어. 근데 그들이 왜 이방인을 차별하고 이방인을 갖다 할례를 행하고 억지로 유대인을 만들어서 율법을 지키게 하냐? 누구도 지키도 못하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됐고, 전도를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전도는 베드로와 요한이나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전도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를 나한테 맡겼다! 책에 써놨잖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다가. 또 교훈도, 바른 교훈도 나한테 맡긴 거이다. 교훈을 배우려면 어디서 배워야 돼요? 바울한테서 배워야 돼. 근데 목사들이 바울 말만 하면 싫어해. 바울은 자기 유익의 도구로 삼지 않았거든. 근데 바울을 제대로 가르쳐보면 자기들이 그 많이 받아야 될 명예도 없고 건세도 없고 돈도 많이 받아야 되고 이것저것 다 성도들이 지금 나를 섬기고 있는데 바울 거 가르쳐보면 내가 섬김을 못 받을까봐 바울을 싫어해요. 양심에 딱 들여다보면 그래. 이것이 바로 지금 디모데 전서를 보낸 서신 속에서도 이런 맥락이 흘러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교회 다닌다고 헌금 낸다고 12조 낸다고 뭐 다 맞춰놨는데 하나님 앞에 낸 거야 아니라 그 중간 가로채기들한테 싹 줘버리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확인하고 보고 내가 깨달았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무슨 말씀이냐 성경 보자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것이 자기 믿음인 거예요. 제가 가르쳐주면은 여러분 지금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거 시간 지나면 잊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서 확인해 놓으면 잊어버리더라도 그때 나 거기서 봤어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 믿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장씩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 내용을 틈나는 대로 바쁘시지만 이렇게 읽어서 마음 먹고 읽으면 한 장 읽으면 한 10분이면 읽고 조금 늦게 읽어도 20분이면 읽죠. 네. 20분이면 뭐 한 장만 읽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읽고 또 여기서 일요일날 이렇게 공부하는 내용을 듣고 다시 한번 또 읽으면 이 말씀이 내 것이 된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자 오늘은 10절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디모데 전서 6장을 공부하면서 1장부터 6장에 있는 내용들의 핵심, 편지를 보낸 목적과 내용, 또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좀 장황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이면 각 교파의 교회라고 하는 데를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교회는 구원받은 무리가 아니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종교의 기독교의 그 예배당에 가는 거죠. 예. 그러나 성경 안에서 참 바르게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썩어지고 없어지지 않은 값어치 있는 삶인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보니까 저쪽 교회에서는 또 30일부터인가 또 전자집회 한다고 또 누구 탁 프랑카드 붙여놨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또 2달이면 한 번 정도 붙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뭐예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저는 교만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이게 바른 길인지 틀린 길인지를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전해주는 내용들은 다 가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속히 그들이 말씀으로 되돌아와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나온 지가 벌써 4년이 지금 4년째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가 올바른 이렇게 믿음들을 갖게 됐는데 이제는 뭔가 좀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전국의 각 교파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가운데서도 사탄이 막 침투를 해가지고 그 하나 되지 못하게 막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래서 그런 일들도 기도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되고 또 전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 때문에 그냥 답답하고 이거 지금 내가 지금 못하고 있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가깝게는 우리 주변에 있는 첫째는 자기 자신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빨리 나와서 가정에서 너희도 먹고 둘도 먹고 하고 있다. 저쪽에 있는 분들하고도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이렇게 좀 우리가 폭넓은 교회는 이렇게 몇 사람이 모이는 것이 교회이긴 하지만은 교회의 역할을 하려면은 확대된 모임과 소통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하게 해요. 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디모데전서 6장 전반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들을 깨우쳐 주시고 또 거기에 속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 아울러서 능력을 주셔서 조금치라도 그런 데 넘어가지 않고 순결하게 지키고 또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해서 주님의 도구로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사고로 인해서 몸이 불편하신 분도 계십니다. 주님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강건한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또 모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서로 교제케 해주시기를, 교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찬송가는 502장 한 곡 해볼까요? 502장. 산을 넘어